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신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곧 말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하루 지나서 봤더니 말랐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뿌리째 다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의미 없이 하신 사건이 아니기에 특별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하셔서 뭘 잡수시려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열매가 있는 나무를 찾아가시면 될 텐데 왜 열매 없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 나무를 찾아가셨을까?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소개에 있을 때 가서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납니까?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견해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가 어제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기에 아멘.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비디오 촬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뻔히 아시고 열매 있는 나무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왜 없는 나무를 찾아갔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봤더니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과일을 철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땐 포도는 가을에 먹습니다. 그렇죠? 펴는 가을에 뵙니다. 겨울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무화과가 열리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미 무화과를 맺히는 시절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때가 전혀 아닌데 그때 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열매 맺지 못한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때에 주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주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 때를 주님에게 맡아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시면 어렵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주님은 때가 되시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심판하는 그 시점을 연월시를 정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 아멘, 그때 딱딱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연월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했던,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뭔가 큰 주님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운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주님이 저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으로 주님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돈께 있는 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짐승들을 내쫓는데 노권을 만드셔서 그것을 막 치면서 다 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말 가슴 찢어지듯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고래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온전한 기도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자,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다 짓고 한대요. 아멘. 저는 그 재판받는 것을 몇 번 가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슨 재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판사와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있는 것도 가보고 또 재판정에도 가보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판사들이 있고 그래요. 증인이 있고. 그때 피의자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불리한 대답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뭐 증거가 정확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가 증언을 하든 안 하든 증거만 완벽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질문을 하면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가 다 짓고 해버린대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다 짓고 한대요. 그 앞에 가면. 내가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까? 내가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할까? 우리의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것이죠. 아멘. 결국은 그 변명은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내 심령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무엇인가 주님이 보셨을 때 강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보았을 때, 아멘? 강도라는 것이에요. 정말 끔찍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아멘, 다 쫓아내 주시고 빛으로 밝혀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강도가 도무지 거처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선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런 말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66권 말씀 가운데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번영의 말씀, 좋은 말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반대의 말씀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 강도의 소굴을 혹시 만들지 않았는가를 비춰보기 위하여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강도와 같이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무엇인가 숨겨져 있을 텐데, 무엇인가 내가 아간과 같이 뭔가 숨겨놨을 텐데 내가 다 모르겠는 거예요. 한 가지씩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에 받고, 아멘, 그럴 수 없겠습니다. 이 심령을 강도의 굴을 만들 수 없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중보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몇 번인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았는가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제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용없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 긍휼을 구하며 수가성에 있던 여인과 같이, 아멘, 자기 자녀의 질병을 고침받게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거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서 주님께 나왔던 삭개오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의 모든 것 어때요? 잃어버립니다. 아멘.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공직에서 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필요했기에 그 공직 내려놓는 거예요. 세무서장 공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했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시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아멘. 포도원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이에요. 아멘. 주인이 포도원 밭을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면 너희들이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고 말씀하고 떠났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밭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든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착각을 한 것인지 그 종을 심히 두들겨 펴서 보내버렸어요.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인내하던 주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왔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했든지 머리를 터뜨려 놓고 그 능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끝내지 않고 상황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때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됐으면 끝내야죠. 이 정도 됐으면 상은 끝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종들은 다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머리를 터뜨렸을지라도 내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것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그리고 보냈더니 그를 포도원 밭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쳐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저 비유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 지금 저 예수 그가 하는 말이 다 저거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죽여버리자. 이번에 영적 대각선 갔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떠올라서 했지. 그래서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저는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오셔서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그러시길래 우리 권사님이니까 본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좋으셔서 그러시는구나. 천천히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설교하고도.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어려운 말이었어요. 내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물질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에게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막 오셔서 숙이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주님께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면박을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정말 비로소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고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일 텐데 이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그 남은 자와 같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네. 죽여버려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이시면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주님에게 나왔던 분들 어지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멘. 대답을 잘하는 그 말을 듣고도 참 그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막 그려져요.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연민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 주의 정도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겠으나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늘 마음을 가져봅니다.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래 목사님이 한번 전화할 때 몇 번 생각하고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그래요. 자리가. 여러분 한번 자리에 있어 보세요. 반장자리, 계장자리 무슨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지는가. 좋을 때도 있고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자리가 주어지면 신기하게 또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자리가 주어지면 또 보여요. 몇 번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속상한다. 그러다가 또 아니지. 그건 네 마음이지 주님 마음 아니지. 또 그러다가 또 막 그러다가 전화할 때는 그냥 마음을 최대한 바꿔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는 흉내라도 내면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한번 오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각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 나에게 저러시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내 운명입니다. 아멘. 내 일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라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세임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언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선지자 박을 텄습니까?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나을 수 있다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제끼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였다는 건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는 건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근데 이론적으로 이해하겠는데 그 앞에 있는 선지자 언제 우리가 터뜨렸냐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선지자를 죽였어요? 언제 우리가 선지자를 때렸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포도원 맡겨주신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이라고요. 열매를 구할 때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가서 대화를 해서 좀 밀리지 않을 만큼 될 만한 사람들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가서 한번 말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잖아요. 보냈어요. 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꺾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거둔 세금의 일부를 반드시 조공으로 받듯이 로마에 바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일제 36년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조공 바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분이 나사렛에서 유대인이신데 바치라 그러면 어때요? 이 매국노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법으로 또 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법에 걸리고, 바치라 그러면 자기들 권력에 의해서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청하면서 저런 말을 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 가지고 왔어요. 거기 형상이 누가 그려져 있는지, 무슨 글에 써 있는지 한번 말하라 그랬더니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로마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와, 우리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저는 질문하러 왔던 이들의 불순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 나무인지, 그리고 혹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해 서서 오늘 해결받자는 것이죠. 아멘.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내가 포도원이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에 에스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목상 교인들이죠. 안 믿는 것이죠, 부활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들도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7이 있는데 다 장성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후손이 없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의 자녀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 결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둘째 아들. 우리도 알죠? 오난,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 둘째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자녀가 있으면 형수가 자녀하고 살면 되는데 자녀가 또 없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들어갔어요. 결혼했어요. 형수하고. 셋째도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몇째까지? 7째까지. 역시 자녀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 그 7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기구하게도 남편이 7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활 땐 누가 남편이 되냐는 것이죠. 야,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수준이 이래요. 엘리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에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천사와 같다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그대로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디선가 땅끝 어디선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엎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고 내가 끝이 나면 끝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2번 하셨던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포도원밭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했으니 실제돼야 되죠.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아멘. 아멘.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4번째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온 자가 아니라 정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나온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칭찬했거든요. 이 서기관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이 말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죠. 다 말씀이지만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할 텐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될 텐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듣고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수납하고 나가는 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나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로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엎어졌어도 일어서서 그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저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이 거의 동질선상에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십시오. 공간이 또 시간이 잘 주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모여도 정말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저도 간혹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속에 막혀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과 문제가 돼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 내가 왜 이렇죠?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강도석을 만들고 있죠. 주님, 마음 좀 부어주세요 하면 간절히 구하면 주님 또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강도의 모습으로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다고 했죠. 제가 어찌 주님 같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야, 하나님 본받으래요. 그럼 하나님 본받으라고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뭘 본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꼭 선포하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종교의식은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잘 믿는 것 같고 기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예배생활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은 너무 정확히 아니까. 전심이 아닌 것을 알아요, 주님은. 지금 저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전심이 아닌지 주님은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지만 돌아오지 않죠, 이들이. 그럴 땐 심판의 말씀을 꼭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인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41절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그 헌금함에 대하여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헌금을 보는 거 이렇게요. 넣는 거를. 봉투에 넣을 수 있고 보자기에 넣을 수 있고 손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넣는 걸 딱 이렇게 보고 앉아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렙돈 한 고토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과부가 딱 넣는 거예요. 이걸 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혼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오늘 헌금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과부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100만 원 있는 사람, 1000만 원 있는 사람, 1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이렇게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냈으니까 액수는 크겠죠. 근데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있는 전부를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든지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흉흉한 소리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전쟁으로 또 그 내전으로 피난 다니는 분들이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음식과 물을 준비해서 가족이 출발하는 거예요.
부부, 자녀 셋, 갓난아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중간쯤 왔는데 이게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걸 먹여버리면 이 4명의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아내는 이 애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핏덩어리에 주관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엄마가. 그 남편이 여보 내려놓고 가야 돼.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를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그게 우리 기도정보에, 긴급기도정보에 그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애를 살리면 5이 다 죽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를 기도하고 나서 듣더니 5이 다 죽어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겐 그 적은 돈이 생명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1,000원짜리 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갈보리 교회 지체들은 예를 들면 지금 가진 걸 전체를 영으로 만들고 지금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다고 해도 지금 당장 생계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뜻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가장 크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 앞에도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지. 아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영적 전투를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운명 아닙니까? 그게 소원 아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이지 말씀은 수준이 높아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분은요, 그거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 (2013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80여 명의 기독교인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14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해교 과격단체 테러에 의해서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타살당한 것이죠. 요즘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갈수록 기독교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 가정교회를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신기하게 더 어렵게 하더라고요. 공안당국의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갔던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추방시켜버리더라고요. 다 들어왔어요. 내가 갔던 지역에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잡혀서 다 들어왔어요. 큰 제거 없이 기독교 행사하면 잡으면 추방시킵니다. 이제 그 자기들 이름으로는 중국 못 들어갑니다. 공안에 의하여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이 얼마나 그 담대하고 멋있는지 모르는데, 증언에 의하면 그 공안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평신도 가운데,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그냥 세워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잡혀가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고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잡혔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뭐 국정 변호사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 교수 하셨던 그리스도인이 이걸 창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위태롭더라도 이들을 돕는 일을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을 냈는데 많은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가입을 했어요. 이 기독교인 변호사 모임은 가정교회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잡힌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가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잡혀가서 고난도 당한대요. 몰래 죽임도 당하고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변호사와 중국 변호사는 어떤 그 신분의 격차가 그리고 여러 소득의 격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하면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신분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어쩌면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건 지금 맞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초계처럼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으나 대부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 기도를 하고 긴급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냥 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그 해외 현장을 조금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쪽, 유럽 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한번 여러 개 가봤으면 수단도 좀 가보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수단 쪽도 한번 가보고 요르단 쪽도 한번 가보고 이제 그런 마음은 그냥 들어요.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들 현장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설교하는데 설교자가 유머를 쓰더라고요. 유머를 하니까 교인들은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진다. 이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유머를 하면 성도들은 깔깔깔하고 우습다고 웃더라고요. 어떤 분이 설교를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가 여러분 자녀가 성 너무 많이 썩어서 고난 많이 당하시죠? 직장에서 고난 많이 당하시죠? 갈등으로 고난 당하시죠? 이렇게 고난을 말하는데 너 요한계시로 말하는 고난은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얼토당토 않는 접근입니다. 무슨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줄 아세요? 주님이 그걸 고난이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저는 최근에 계시록 설교를 하는 몇몇 번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네. 본문을 잡지 말지 모르겠으면. 본문을 저렇게 잡고 저렇게 설교하는 거 완벽하게 틀린 것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 계신 그 엄청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인들 대부분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세상적인 고난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무슨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는 무슨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유대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잔멸할 때, 샅샅이 잔멸할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앞으로 더 심한 환난과 핍박 고난이 너에게 올 텐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번 주에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를 보는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수십 명을 가족 단위로 집어넣고 사자굴의 문을 여니까요, 수많은 사자가 나와서 자매들도 그냥 와서 엎어지면 가서 그냥 확 물어서 뜯고 뜯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먹는 거죠,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엔 원형 경기장에 화형시키는 사람들 몇 사람 해놓고 불로 막 이렇게 화형시키는 장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엔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들,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엔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늘 우리가 접하고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여자, 그러니까 집사님, 자매님이죠. 그 자매님을 내가 남자라 그런지 남자가 죽는 거는 조금 감동이 좀 덜 오는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죽는 거 보니까 감동이 더 오는지 사다 가서 꽉 물어뜨리니까 팍 쓰러지는데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산채로 사자에게 그냥 잡아먹히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지. 저 불타는 사람들. 그럼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주님의 자녀들인데, 주님밖에 없는 운명을 건 자들인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천국 갈 수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꼭 그런 모습도 허용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막 생각 혼자 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고난이 있을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면서 당하는 이런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이걸 적용해서 막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자충족을 위한,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는 그 고난을 이루어한다고 막 해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씀. 날마다 죽음 앞에 있었던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별 달고 다니잖아요. 유대인 표시. 그리고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이거 떼어버리고 나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이걸 달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달고 가는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아멘. 10일 동안 너희들에게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절대로 부인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 테니까. 그 말씀이라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비밀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가진 비밀은 영원히 저주받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맡겨주셔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 너희들 내 혼란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염려할 것도 없다. 나 행복하다. 너희들도 나 때문에 영광이 있을 것이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공안에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 뭐 다양하겠죠. 뭐 무기형, 사형 몇 년 이렇게 하겠지만 2년 살다가 나와서 주일 하다가 또 들어가서 3년 살다 나오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이웃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저 이렇게 목회하다가 2년형 받고 이제 제가 대전 교도소 안에 철문으로요 하나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네요. 제일 먼저 큰 철문 하나 안에 또 둘 아마 5개를 통과하니까 제수들이 한 1,500명 모이는 강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러 들어갔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한 1,500명 흉악한 제수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 안에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 교관들이 싹 막아서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5개 촥촥촥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감옥에.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계속 회유하겠죠. 그냥 2년 살고 나가라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어때요? 회유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 좀 하라고. 믿는 거 방해 안 할 테니까 좀 적당하게 타협 좀 하자. 그러겠죠. 대우를 받겠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또 나왔어요. 나와서 또 설교하다가 이번에 3년형 또 가는 거예요. 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상황이 없어서 그렇지. 집사님, 해보고 싶어요.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못하고 있어요. 직장 2년 안 다니면 큰일 나죠. 직장 5년 안 다니면 큰일 나죠. 여러분 견학에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6년을 직장을 안 다니고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예수 때문에.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아멘. 내가 혹시 강도의 소굴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이 시간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셨어. 아멘. 빛이 비춰지면 여름에 뭘 깔아놨던 자리를 드러내버리고 빛이 들어가면은 더러운 벌레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그게 다 정리되어지고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니에미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를 나가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 주님 일하실 것이며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지 주님의 전인 내 심령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